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몇 주째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 중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그때에 기록한 시로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참 억울하고 또 불공평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봐야 되고, 또 악한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늦게 가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73편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그런 일 때문에 넘어질 뻔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저희는 죽는 때보다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이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한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의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냐? 그들은 거만하고 하늘을 비방하고 그 혀로는 땅을 휩쓸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끌고 와서 찬물을 마시게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으로 가는 이유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길게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정말 트위스트하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악행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보면 마음도 불편하고 또 나가서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거 보면 때로는 우리가 화도 나기도 합니다. 왜? 내 스스로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7편 1절에는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시편 37편 11절까지의 말씀 이전에 37편 7절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를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온유한 자가 누굴까? 온유한 자가 누굴까? 여러분, 온유 얘기하면 나만큼만 온유하라 그래.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만큼만 온유하라 그래.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나 온유하지 않다. 어쩔래? 나 악인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악인이라고 건들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러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온유한 자는 내가 나를 볼 때 온유하다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온유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은,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눈도 중요하고 사람이 나를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으로 온유한 자가 누군가? 자,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여기 지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다 틀리겠지, 다. 어떤 사람들은 어우, 땅이 나오네, 땅. 어떤 사람은 또 즐겁게.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오직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가 땅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도 갖게 될 거고 즐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누군가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온유한 자. 자, 히브리 그 원어적으로는 이 온유하다라는 그 뜻은 부드럽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 아나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어원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아나예요, 아나. 온유는 아나예요. 아나.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아나. 뭐 줄 때 아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나. 여러분, 이 아나라는 이 뜻은 기본적으로 낮아지다, 이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낮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겸손한 자,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자, 인내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는 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이 아나라는 뜻에 다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쫓김을 당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울을 죽일 때가 됐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가 고통 가운데 있고 쫓김을 당한 그 수많은 시간들이 이제는 역전의 기회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이 자신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는 그 사건이 사실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헬라어적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구약에 주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서 이렇게 풀이되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자, 그럼 이 헬라의 뜻에서는 뭐냐면 이 온유라는 그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해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의 이 뜻은 뭐냐면 고대에 길들여진 그 야생마를 표현할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야생마. 자, 여러분, 그러면 야생마가 힘이 없습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자, 한번 우리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무섭죠? 자, 다음 그림.
자, 이렇게 막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다녀. 야생마야, 야생마. 자기네끼리도 막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자, 근데 그렇게 힘이 없는 야생마가 아닌데, 길들여지면 그 다음 그림, 네, 전장태 장군의 또 왕의 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야생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 땅에서 볼 때는 어떤 것들이 불공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순종하고 힘이 없어서 내가 할 말 안 하고 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견디는 거예요. 참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이렇게 아멘이 딱 안 나오는 거는, 왜 항상 나만 참아야 돼? 나한테 상처 주는 그 인간도 참아야지. 왜 나만 항상 참으라고 그래? 여러분, 모세를 보면, 우리가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고, 그 지면에 그 모세만큼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약한 사람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지도자였었고, 바로를 상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앞장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결코 약하지 않아요. 근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가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해요. 비난해. 자, 리더로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왜? 형하고 누나가 이 모세한테 너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 왜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하고만 대면하냐? 우리하고도 대면해. 완전히 리더의 권위에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사명을 맡길 정도로, 누나가 맡았어? 형이 맡았어? 내가 맡았잖아. 그러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할 말이 왜 없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할 말이 왜 없어?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모세는 이 변명하거나 반박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고 모세는 오히려 침묵합니다. 근데 모세가 침묵하니까 누가 변호를 하냐? 우리 하나님이 직접 변호를 하세요. 여러분, 모세는 침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변호를 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온유는 침묵 속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시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온유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맡길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이 성품으로서 온유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가 십자가 그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조롱받으셨지만 맞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욕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으셨고, 여러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사건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체면, 억울함, 어떤 그런 욕구불만, 여러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늘 분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바보처럼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통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무리 그러다가도 딱 뒤돌아서서 조금만 딱 건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품들이 그냥 막 드러난다고요. 드러나. 여러분, 근데 그렇게 드러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일까? 여러분, 사단 마귀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너 그 부분 건들면 못 참지? 너 그 부분만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지?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 사단이 아니까 매해마다 우리를 시험해. 똑같은 일로.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결혼하신 분들 집에 가가지고서 그냥 아내가 얘기하면 다 그냥 알겠습니다, 구세주여. 여러분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잘 견디다가 어떻게 한번 욱하면 그냥 또 쏟아지는 거죠. 쏟아져.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 중에 온유하라 그래요. 온유하라고.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도 보면 우리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얘기할 때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온유하셔야 돼. 온유하셔야 됩니다. 온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는 그런 온유함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는 오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그래요. 땅을. 자, 이제 땅 얘기가 나왔습니다. 땅 얘기가. 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여러분, 이 땅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 얘기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냐면 부동산이 생각이 난다고. 어디 지역이 좋대더라. 여러분, 그 부동산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정체성, 통치 영역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훨씬 더 깊은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서 내가 사는 삶이 된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다 두고 가셔야 돼. 다 두고 가셔야 되지만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속자로 예비해 두신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상속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죠. 나도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을 받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 받을 게 없잖아요. 받을 게 없어.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받을 게 없어. 제가 우리 미라클 센터에 있었을 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이렇게 하고 다니죠? 네.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이렇게 성도님이 뭐라고 이제 소문을 냈냐면 송 목사님이 한국에 굉장히 부자래. 집안에 건물도 막 가지고 있대. 막 그렇게 이분이 알고 저는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그런 말 한 적은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짐작을 하신 거지. 그래서 제가 한국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을 갔다가 좀 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니까는 목사님 한국에 가서 돈 좀 가지고 오시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가 부자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분이 다니면서 송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건물을 팔아가지고서 돈을 가지고 왔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갔다 와서 들었어요. 갔다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녀오니까 이분이 목사님께서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시라면서 어떻게 하겠어? 내가 아니 내 아버지만 부자야? 집사님 아버지는 부자 아니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아버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제 아버지가 부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든 아버지가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으신대. 상속자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상속자로 삼아주시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나를 좀 바라봐. 나를 만났다면 너희들 나 믿고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좀 살아. 내가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게 다 그냥 인스턴트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다 해결돼야 돼요. 오늘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받아야 되고 도대체 언제 해주시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냥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종아,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 지났는데 응답이 안 돼.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 하루는 1000년이야. 여러분, 뭐든지 막 빨리빨리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 완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을 우리는 달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경주하는 선수로, 군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룰 안에서 승리하셔야 돼. 여러분, 룰 안에서 승리하시,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했어도 룰을 어기고 승리하면 메달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빨리 가져라, 빼앗아라, 내 힘을 확보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줄 거다, 내가 지켜줄 거다, 내가 기업이 될 거다, 내가 상속자다, 내가 미래에 책임을 진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68편 19절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자, 우리 성경 구절 계속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날마다라는 그 뜻이 원어의 뜻이 욤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욤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욤욤. 제가 그래서 욤욤이라고 해서 딱 잊어먹지를 않은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요? 용용이 생각이 나요. 용용 죽겠지. 그런 생각이 나니까 용용이 딱 생각이 나니까 잊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잊어먹지를 않아요. 자, 근데 히브리 그 원어에서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강조의 의미가. 자,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근데 날마다 우리 주님이 뭘 해주신다고 그래요? 짐을 져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짐을 져준다라는 그런 이게 단어는 아마스라는 단어인데 어디에 쓰이냐면 이 짐을 이렇게 싣고 가는 그런 어떤 그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소나 어떤 그런 이렇게 그 짐꾼이나 그런 때 이 아마스라는 단어를 쓴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왕이잖아요. 왕이나 신하에게는 감히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단어가 이게 낮게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욤욤 아마스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짐도 그냥 지셨다가 아니에요. 지셨다. 여러분, 그냥 한 번 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이라는 게 내가 투자해서 지금 당장 얻어서 뭔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최고의 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의 주인한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르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역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여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애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자꾸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뜻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땅 얘기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거, 여러분,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기업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땅을 차지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도 차지하시고 하늘의 땅도 차지하시고, 응? 여러분, 근데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하늘의 땅을 차지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한 자는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화평을.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풍부한 화평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평안하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샬롬이었어요. 샬롬, 평안하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평안하기를 원하셔.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평안한데 내 눈에 보이는 거 보면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은 성공해 보이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실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벌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여러분, 번 사람들은 더 벌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또 지켜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또 누구한테 빼앗길까 봐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아마 우리 성도님 한 두 분 정도는 나도 그래도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복은 소유가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가난해도 평안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집은 진짜 잘 살고 그런데 그 집안에 가면 평안하지 않아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 각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각방으로. 그럼 평안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근데 이 화평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풍부한 화평은 큰 샬롬이라고 그래요. 큰 샬롬. 자, 여러분, 그러면 양이 아니라 어떤 질적으로 더 깊은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면 좋겠다. 응답받으면 평안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면 평안하죠. 그런데 진짜 평안은 자꾸 콧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진짜 이게 평안은 더 깊은 곳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온유한 자는 지속적인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약속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약속해요. 성공해서 너희들 불안한 것보다 평안해서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서 사는 것이 좋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자꾸 늦어져. 자꾸 늦어져.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저한테 안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때는 기다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너무너무 이게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회사를 잘 되게 해주셨어. 여러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러고서 사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서 응답해 주니까
해결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나와.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평안이에요? 어떤 것이? 내가 응답받은 게 진짜 평안이에요?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평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 보면 하루아침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얻었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드린단 말이에요. 혹시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형들이 배신하고 억울한 감옥 생활하고, 그러나 복수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나중에 형들을 만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나한테 그렇게 해를 입히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풍부한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셔 풍부한 화평을 우리에게 주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게 살으라는 거예요. 즐겁게. 아니,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상속해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 왜 이렇게 안 즐거워? 나만 좀 즐겁게 살아야지. 그냥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즐거워요? 머리 쓰느라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목회 비전이 뭐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 여러분, 행복한 교회 안에 있으면 행복해야지. 아멘. 네.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즐거우셔야 돼. 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중을 결정합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또 나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복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셔서 땅도 받으시고 평화도 받으시고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